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휴전 협정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한 80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또 생겼죠. 현대 전쟁보다 고대 전쟁은 훨씬 더 잔혹해요. 왜냐하면 무기 자체가 현대는 이제 총 그리고 뭐 이렇게 로켓, 포탄 이런 거지만 고대는 다 뭐 창, 칼 이런 거잖아요. 훨씬 더 잔혹하죠. 문제는 뭐냐면 전쟁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먼저 죽여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전쟁이거든요. 전쟁터에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굴 찔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질문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은 전쟁터에서 특히 기도하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죠. 모두 다 경쟁해야 이기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취업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을 하려고 해도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야만, 즉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려야만, 무찔러야만 내가 살아남는 시대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냐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누군가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은 없지만 무형의 전쟁의 시대를 우린 늘 살아간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가 많아야 돼. 그리고 특별히 현대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부가 강해야 돼. 우린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냐면 전쟁 중에 기도하는 일. 이 일은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는 내가 살아갈 길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저 영상과 같은 현장에 우리가 직접 있진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뭐해? 이런 질문. 기도하면 이 일이 잘 될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일이 갈까? 기도하면 내가 이 경쟁에서 남게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같은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해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으니까 사실은 사촌지간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신광의 남쪽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먼저 가서 선제 공격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특이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뽑아서 선발을 해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용기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있겠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전쟁에서 싸우지만 그의 왕은 후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다는 일은 사실은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무슨 저런 리더가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군대를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경험한 거예요. 홍해는 누가 갈랐죠?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건 누가 걸어서 건너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순간이동 시켜준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여시고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나가는 건 누가 하냐면 사람들이 다 했던 거죠. 마라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었죠. 그런데 마시는 건 누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그만인 거죠.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두는 건 누가 하죠? 사람이 나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의 물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르비딤에서 나온 그 안반수를 하나님이 바위를 깨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원래 물은 땅을 파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은 안 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출애굽기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라의 물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르비딤의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본문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만 해주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기적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적어도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기적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간다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앞에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뭐 땅이 갈라지겠거니. 뭐 이런 거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후 본문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합쳐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적은 일으키는 것이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 환자를 데려갔던 친구들 4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데려가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일으켰냐 하면 예수님 앞에 중풍병 환자를 데려갔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전쟁의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 때문에. 담대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본문이 보여주는 건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아래에서 싸우는 거,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10절과 11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측이 승리를 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멈춰졌을 때는 아말렉이 승리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실력 있으면 붙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땅 아래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인지 못하고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방식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군대가 있으면 돼. 좋은 무기가 있으면 돼.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으면 돼. 경험 많은 지휘관이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게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야. 너희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승리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삶.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삶. 이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 왜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면, 내 능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는 굉장한 능력자가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건데 나의 유능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만 내가 유능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내가 돈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람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마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가 그의 두 눈으로, 그의 인생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실 거예요.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디에 가서든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살아서 자신 있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우리의 부모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냐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론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해요. 사람은 기껏해야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유능함이 안 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나의 유능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현장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놔야 되고, 내가 현장을 나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요. 현장에 나아가서 싸우다가도 지치지만 기도하면서도 지칠 수 있는 거죠. 흔히 이런 걸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는 거고,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도 한 번쯤 경험해요.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영적 침체라고 불러요. 이런 게 육적인 몸으로 오든지 영적인 내 신앙의 상태로 오든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역자예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올려야 돼요. 그럼 특이한 게 있어요. 모세의 손을 올리려면 누구도 올려야 돼요? 아론과 훌도 각각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올려야 돼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모세의 손도 올라가 있고 아론과 훌의 손도 올라가 있고, 이게 뭐냐 하면 같이 기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죠.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으면 더 많이 먹죠. 그리고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람이 많으면 이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나 홀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믿을수록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가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오늘 본문의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다가 힘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을 제외하고요. 이게 사실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다 개인 SNS를 요즘은 다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진짜 힘들 때 전화하고 콜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되게 인스타 팔로우가 된 사람이나 페이스북에 친구가 맺어진 사람은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에 이르잖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제 개인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된 사람이 1519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1519명.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좀 아팠던 기간에 저는 단 한 사람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같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얘기했지 그 순간에 제가 그런 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부탁했던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그분하고 같이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를 함께 가서 그분이 제가 처리하고 제가 정리해야 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외에 다른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사람은 굉장히 많이 둬요. 그런데 진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519명 중에 딱 한 명.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린 이 부분을 곰곰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 가족을 제외하고 평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일처럼 내일을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하시죠. 물론 성령님이 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 못해도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풍병 환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풍병 환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를 데려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자면 모세가 기도하기 힘들 때 아론과 훌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평생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짐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짧지만 갖기는 가져요. 그 시간에 대부분 저희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순간에 제 옆에서 계셔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정도의 사람들은 내 일평생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저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명은 있는 거예요. 저 할렐루야. 더 많이 만드셔야 돼요. 더 많이 만드셔야 돼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1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잘했어. 내가 위에서 다 봤는데 너 너무 잘하더라. 막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이거는 너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이걸 알려줘요. 네, 우리 생각해야 돼요. 땅 아래에서 현장에서 싸웠잖아요.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왜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했어. 이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어. 왜 밀리냐면 우리가 못해서 밀리는 거고요. 왜 압도하냐면 내가 잘하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압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보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닌 거죠. 자신들이 기도했을 때 이겼어요. 자신들이 기도를 멈췄을 때 졌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구나, 졌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내 실력으로 승리하면 우린 제일 먼저 뭐 하죠? 자축하죠. 내 실력으로 합격하고 내 실력으로 승진하고 내 실력으로 성공하면 우리는 축하를 스스로 해요. 네, 서로 잔치하죠.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승진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야. 를 알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심겨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현장에서 싸웠지만 잘했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야. 네가 다 이룬 것 같지만 너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싸움을 어여삐 봐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의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그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능력을 자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거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 16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막 수고했으니까 이제 잔치하고 승리했으니까 서로 축하하고 만찬을 베풀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훈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 무엇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걸 아는 거죠.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공한 이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축의 현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예배의 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돌아온 한 사람만 이게 어떻게 나았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실패의 순간,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 인생 찬양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6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제는 너희가 안 싸워도 돼. 내가 대대로 이 사람들과 싸울 거야.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의 인생의 전사가 되어줄 거야. 너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들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승리의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복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 많이 찾는 건 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무언가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줄 아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대대로 그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저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놀랍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나눴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린 실력이 좋아야 돼, 군대가 좋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거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아말렉이 덤빌 수 없는 존재. 그랬으면 이 전쟁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대대로 지켜주시겠다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리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